성경은 특별히 참 특별하고 신비한 책입니다. 분명히 같은 말씀을 보고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요. 또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요 또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늘의 별빛을 보고서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어렴풋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자연 세계의 계시 가운데서 메시아를 찾아왔던 사람들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 있는 꽃을 보면서 저 꽃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공중의 새들과 또 동물들과 또 사람들의 각각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들과 이 달과 또 별들을 보면서 이 창조주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고 그 창조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늘 자기들이 살펴보던 별자리를 보다가 문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쫓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대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른바 이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그리고선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아내라고 했고 그들은 미가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냅니다.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해석해서 전달해 준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비록 별빛을 보고 막연하게 예루살렘에 찾아왔지만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계시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들이 그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믿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태어나신 메시아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직접 그 말씀을 연구해서 밝혀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이 성경에서 읽었고 자기들의 입으로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반응은 헤롯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오늘 헤롯이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불러 모았어요. 자, 그러면 이 헤롯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나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어디서 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았나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 하니. 여러분, 성경은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의 이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자마자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가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던 점술가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고 찾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와 예물을 드린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과 3절은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에게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할 그 이야기를 예언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초청장을 뿌립니다. 시온,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 엎드려 경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만나서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987년도에 출판돼서 이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추천 도서로 굉장히 자주 사용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고요. 미국의 이 원래 제목은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였고요. 신앙적으로는 회의론자였어요.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고 그것을 증명해내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살펴보고요, 철저하게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다가 원래의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야,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했어, 이 책을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고요, 파면 팔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해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원을 보면 미처 기록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서원으로 씁니다. 나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원래는 이 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썼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일까?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마음을 정직하게 마음을 품고 성경을 펼쳐가며 읽고 확인해 보는 숫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경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믿고 싶지 않은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자신들의 의견에 동감해주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자기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보지도 않았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성경을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진리를 찾아보다가 예루살렘에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이 성경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 옆에 강도 둘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이 사실은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추악한 죄인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니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플러럴, 복수 아닙니까?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개를 흔들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너 한번 구원해봐라,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조롱하고 욕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왼쪽 오른쪽 강도들도 원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한 사람에게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이에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똑같이 강도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방금 전까지도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섰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 이유나 그 동기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왼쪽에 있었는지 오른쪽에 있었는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성경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다만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손을 내민 그 강도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 방금 전까지 나를 욕했잖아. 얘가 뭐라는 거야? 갑자기 이게 뭐라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지금 전까지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살았습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억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자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내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행했던 악한 행동들과 욕설을 끊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못되게 했던 일들을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의 변화에 가족들이 놀라요. 심지어 옆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도 놀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내 친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놀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요, 지금 바깥에 나가가지고 바람이 언제 불지, 어느 방향에서 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었으면 도로시는 날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이 거듭나는 그 사건을 그와 같이 묘사를 한다고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고민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문득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는 가운데 창조주가 없다면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문학자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다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우주에 있는 큰 신비를 보는 가운데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질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을 두셨다는 것이죠. 어느 날 내 머릿속에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더듬어 찾아가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또 부인하며 살던 인생이에요. 내 옆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같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푯말을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심판의 길로 걸어갔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고민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고 낙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가 바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가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죄패를 보고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한 사람은 같은 죄패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헤롯의 궁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예배하러 간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3대째, 4대째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신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막연하게 별빛만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며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헤롯은요, 마음만 먹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를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작 별빛을 보고 왔습니다. 자기들의 이성과 생각 아래에서 발걸음을 내딛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대왕의 습성과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헤롯의 권세를 사용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집착하며 그들을 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 헤롯 대왕은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이 엄청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를 죽일 수 있었고 형제들도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헤롯 대왕의 불안감 또 야망을 사용해서 오늘 이 헤롯의 궁궐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성경을 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알게 하시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요. 잠언 8장 1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동방의 박사들도 또 십자가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저희 교회에서
140일 성경 통독을 또 시작했어요. 오늘 2일차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요. 저희 교회가 140일 성경 통독, 90일 성경 통독, 또 오늘 세 번째로 140일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 저도 열심히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가 밀렸든 이틀이 밀렸든 내가 목사님이 하라서 했든 궁금해서 했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봤던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십자의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자 중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절당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일 것이니 메시아를 찾아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희 청년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메뉴는 닭곰탕입니다. 왜 닭곰탕이냐? 민성이가 제일 먼저 닭곰탕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게 먹고 싶습니다 했으면 저희 아내가 했을 겁니다. 하물며 저희 아내 마음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쫓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에는 조건이 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만날 것이다. 긍휼을 구해라. 긍휼을 주실 것이다. 용서를 구해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침내 왕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말과도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의 인생이 룻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복음을 붙잡으면 용서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의 대조되는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직 이 말씀이 들릴 때, 아직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새해가 되어서 교회를 다시 한번 나가볼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서 왔는데 주의 복음이 내 귀에 들릴 때, 이 복음의 바람이 내게 불어올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같은 목사를 만납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고 헤롯의 궁궐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나가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헤롯과 더불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이미 성경을 통해 수없이 검증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헤롯이 저지른 그 죄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안다고 했던 그들이 똑같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어땠습니까? 헤롯은 말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성경 끝까지, 이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까지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존재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를 합니다. 자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모든 에너지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을 주목해 보면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이 성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만 이 모든 말씀은 다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을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저거 아주 작정했구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 말씀에 한 아기가 낳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당신이 작정한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 작정한 대로, 하나님 섭리하신 대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헤롯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막을 수 없었다면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신 왕, 창조주가 행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습니까? 헤롯의 권세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헤롯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약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창조주 하나님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은 죽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들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오면 성경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성경대로 구원과 심판의 일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며 꽃과 나무와 바람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창조주를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